샬롬.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삶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도 격리되어지고 또한 오고 가는 것을 서로들 꺼리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심히 안 좋습니다. 60년 만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는 앞으로 한두 달 후게 되면 이것을 체험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가게 될 겁니다. 점점 두렵고 초조합니다. 특별히 유학생들에게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것에서 치명적으로 H1B 비자나 영주권이나 많은 수속들이 전부 다 멈춰서야 되는 그런 대통령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다 멈춰서서 정말 답답한 환경 속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와 소망받을까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하는 삶, 화평한 삶, 감사한 삶, 이 세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과 화평한 삶,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또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방 백성들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이제는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으로는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하게 다스리고 자기를 평안하게 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배경이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은 겉으로는 명분하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외적의 침입이나 어려움에 대응하기를 위해서 왕을 구한다 하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일 때 세상을 먼저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밤을 새워서라도 철야 기도하거나 눈물로 통성하기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또는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을 먼저 함께 했습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세컨드로 밀어낸 것과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중보하는 것이 의미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소망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그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와 선지자,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나의 삶명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목회자의 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 해야 될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카톡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보냅니다. 참된 목회자와 올바른 목회자, 위대한 것을 떠나서 올바른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은 안 됩니다. 힘든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배경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오랜 기간 목회를 25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위기만 닥치면 언제 그러는지 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멀리 한국에서 다른 타국에서도 목사님 상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으려는 기도 중보 기도하려는 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 사람이 많을 때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다친 일이 있으면 왜 그런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힘든 날일 때도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좋은 날일 땐 더욱더 여호와를 경배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어떤 악일까요?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나라를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과 전투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번제 드린 다음에 싸우십시오.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걸 하라고 할 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 나서도 자기가 취할 것은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실수합니다. 이것만 끝내면, 저것만 하면, 저리만 가면, 이것만 가지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가 있어요. 좀 더 좋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넉넉한 환경에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오늘 말고 내일 하겠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좋고 넉넉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깨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가 필요할 때 주여 내가 상한 갈대같이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촛불처럼 끓음이 난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필요하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허다한 물질이나 다른 봉사나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십시오. 불순종은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원망합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욥처럼 아무 일도 없고 선하고 거룩한 모습인데도 환난이 닥쳤다면 동방의 의인의 욥을 더욱더 위대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환난, 연단을 위한 환난이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더러운 모습들이 크고 작은 것을 아직 빼내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빼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이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하기 전에 사주팔자, 궁합이나 점치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사 갈 때 길이를 따지고 합니다. 성경은 점을 치는 것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이루어질 축복의 기회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는 것부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앞으로 있을 것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이 남보다 키가 크고 용맹하고 능력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죽는 비참한 초유를 당한 것을 늘 그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Restore us.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죄성과 더러운 것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80편 19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하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과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한 일들이 떨어져 있어서 아 내가 벌 받겠구나 아니면 벌을 받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면 돌이키셔야죠.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으니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 그가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추한 짓을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화평한 삶을 얻기 위해서 회복을 간구한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온전히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작은 목자가 조금 전에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감사, 우리가 소망하는 엄청난 큰일 이루는 것도 감사, 다 동일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변 환경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와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게 되면 우리 손에 떠나게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과 미래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안 했던 것이고 기도와 간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초조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영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의 죄성을 사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 사람들은 그저 주여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삶은 화평한 삶과 감사함이 합친 삶이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화평한 삶은 기도하는 삶의 결과고 감사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의 시작이고 이것은 순환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일 범사에 땡갓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무엘 선지자처럼 나와 여러분이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평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주어진 모든 조건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 주신 그 능력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위기 때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과 감사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